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에서 3대 절기로 말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이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명칭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하고도 진정성 있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삶의 전방위에 걸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식, 물질, 때로는 건강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어떤 추수감사절 절기 행사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음식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저 단번에 걸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차곡차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준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또 끝나는 그 즉시 바로 다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참 재밌고 참 그 신앙이 좋다, 깊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각자 추수감사절을 한다면, 떠오른다면 각자 그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라면 가장 공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매우 크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는요, 절기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인지 절기가 중요한 것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특별하다면 찬양대가 조금 긴 찬양을 했다는 것 정도, 뭐 칸탄타를 정도 했다는 것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떤 큰 행사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국밥잔치를 하는 분도 있고요. 특별한 점심을 대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나 빵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특별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은 많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감사의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서로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교제 한번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감사절에는 식단 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든 성도가 한 번쯤 떠올릴 만한 추수감사절의 특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아니라면 또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떠올릴 때 헌금을 떠올리십니까? 특별한 감사헌금을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1년 동안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솔직히 대부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재정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전체 교인의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도가 한 2,000명 정도가 좀 넘어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거의 배수로 하거든요. 한 4,000장 정도를 준비하는데 나가기는 많이 나갑니다. 근데 들어오는 거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전체 예배 드리는 그 성도 수의 15%가 되지 않아요. 한 10% 정도 좀 넘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비롯하여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린다, 특히 헌금을 드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1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솔직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행사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또한 헌금도 아니라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고민 끝에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찌됐든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감사절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그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감사할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또 때로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감사할 것을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는 한층 더 심화된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감사할 것을 찾아내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 봉투 뒤에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찾아내야 찾을 수 있는 감사가 정말 감사합니까? 곰곰이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감사다운 감사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중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제자들이 30대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제가 한 주 앞두고 제가 예배 중에 편지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편지에 써서 제출해라. 제출한다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 안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잘 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100%다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싫다고 아우성인 아이들에게 또 그래도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 글자만 적어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에 편지를 가져왔어요. 감격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무조건 그 이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절망 정도까지는 않았지만 정말 상상하는 그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몇몇 아이들은 내용이 없음이었습니다. 편지지에 써 있는 그 글자가 딱 두 글자인데 없음이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다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고 쌩하니 도망갔거든요.
왜 도망가는지를 알았겠다. 괘씸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물을 웃으면서 줬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괘씸한 나머지 주중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동일한 답변이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솔직하게 쓴 거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치사하게 짧아도 된다. 그런데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써오지 않으면 선물을 다시 뺏어버리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주에 감사의 편지를 받고야 말았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도 상상 그 이하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것을요, 그렇게 찾아야 하고 때로는 짜내듯이 생각해야 적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감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그 편지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떠오르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쯤 돼야 짜내는 거예요.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이 예화를 가끔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2등병 때 가장 편안했던 곳이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입니다. 딱 화장실을 들어가면 왼쪽 맨 끝칸에 정말 그 저 약간 높은 곳에 창문이 있어서 햇살까지 좀 내려오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 공간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빨리 오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초코파이도 먹은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문 앞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개미가 굉장히 기쁨으로 딱 이러면서 기쁨을 찾는 기쁨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기쁨도 찾아야 하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는 기쁨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군대에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공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쁨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저는 전역하는 그 날까지도 기쁨을 찾지 못했고 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전역하는 날도 보통 사람들은 전역할 때 오전에 전역하지만 저는 오전에 전역하지도 못했어요. 전역하는 그 날까지 저는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어떤 연예인이 방문한다고 다들 호들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역하는 신고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점심을 먹고도 전역하지 못했고 1시, 2시, 3시, 4시가 지나서야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는 군대를 향해서 뭐뭐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던 것이 기억해요. 감사할 것이 없었죠. 물론 감사할 걸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까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그 부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때 기쁨을 찾아야 되고 감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에 막 확산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했죠. 가을에는 2차 팬데믹이 올 거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가을쯤에는 적어도 겨울쯤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요즘 기사를 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혼돈입니다. 정치는 어지럽고요. 학교와 직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금 각 가정의 어머니를 표현할 때 배트맨의 조커로 표현합니다.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커가 어떤 정상적인 조커가 아니라 조커의 분장이 절반 이상이 지워진 다소 매우 거친 조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커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이 들려 있죠. 그리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총이 들려 있습니다. 여차하면 어머니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감사가 어울리기는 합니까? 추수감사절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이 떠오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신앙적인 찔림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막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쓰긴 쓰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찾아내고 고민해야 생각나는 그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늘 감격과 같이 가는 단어예요.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격과 감동이 이 감사함과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감격과 감동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요, 책을 보더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그 영화나 책에 대한 기억은 생생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솔직히 그다지 생생하지도 않고 그 감격과 감동은 내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 영화나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또 책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감격들은 생생하지 않고 내 안에서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함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잊지는 않고 있죠.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세 번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감사의 말은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왜 감사할 것이 없을까? 왜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단 한 번도 일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는데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
그 자신의 딸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할 것을 왜 찾아내야 하는 존재가 됐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기간이 7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3번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었던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수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복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함께 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학개서와 스가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폐허가 됐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죠. 2차 포로 귀환은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2차 포로 귀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을 전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의 말씀 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께 첫 예배, 즉 첫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간직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은 회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예배이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살 집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밭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땅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래 1절부터 13절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3절만 이제 봉독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서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그것을 재건하여서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 온전한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완전한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절에 회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포로였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70여 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없는 동안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없는 땅에 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른 민족이 또 다른 주인이 되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가울 리가 없죠. 또 보통 그냥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귀환한 것이 아니라 5만 명에 육박한 옛 땅의 옛 주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극도로 경계를 했겠습니까? 혹여 자신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 더 나아가서 저항성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방 민족의 많은 위협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지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5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약속했던 걸 이제 지키려고 하느니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결정도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사 갔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갑자기 이러시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사가 매우 큰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포장 이사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매우 큰 일이고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사가 어땠을까요? 불가능해요. 바벨론 지역과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직선거리가 1000km라고 한다면 길로 따진다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10km 되는 배낭을 주고 나서 100km를 함께 걷자고 한다면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제 멱살을 잡는 분도 있을 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짊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무게의 짐이 10kg 뿐이겠습니까? 애도 있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면은 가구는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죠? 짐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4개월이 넘고 6개월 가까이 걷고 또 걸어야 되는 여정이라고 하죠. 신발도 옷도 다 헤어지고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래도 좀 삶의 여유가 있었다면 마차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1차 포로 귀환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생각하면 끈질김과 그 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쉽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만 들었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쯤으로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쉽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차 포로 귀환한 부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매우 어려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 차라리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내 조상들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 한 줄기의 희망을 보고 간 사람들이 5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들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정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도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정말 바벨론 지역에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마차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1,000km 이상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그곳에는 이미 우리를 극히 경계하고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말로만 들었지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어디서 지내야 될지 내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고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바벨론 생활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더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도착해서 무엇을 하냐면 초막절, 그 절기를 지켰다고 그래요. 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살았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 장막에서 그 하루를 지내면서 특히 우리 민족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그 초막절 안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이 초막절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가진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진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초막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갑자기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미처 그 지대를 놓치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데 그때 자신을 위협하던 이방 민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성전을 함께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요구하고 함께 짓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이긴 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요, 재료는 그냥 옆에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빛나는 곳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변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삿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요.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자바라를 들고 다윗의 그 왕, 그가 지시했었던, 그가 전했었던 찬양을 하면서 자기 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처껏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보니 나이 많은 제사장들, 왜 나이 많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들은 정말 나이 많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혹여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통곡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찬양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통곡하여서 그 소리가 뒤섞여서 너무나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멀리서는 누구예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 멀리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환성인지 통곡인지 도대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회복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감사할 것을 찾을래야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감격이 그런 사람들 입에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그들이 스스로 연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이런 감격과 감사,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받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막 감사할 것을 찾을 때 무엇을 찾냐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막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와 감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떨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감사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넘쳐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찬양을 뭉쳤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의 중심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아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제1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이 살 것도 많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회복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힘을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 말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의 그 느낌과 그 감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놓고 잊고 희미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때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뜻을 같이 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한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과 뜻이 동일해지고 똑같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대로시지만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전만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뜻과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향했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눈을, 시선을 세상에 돌리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곳에, 세상적인 것에 뜻과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뜻과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뜻과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1차 포로로 귀환한 이들은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뜻과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하여 지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요,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